예루살렘 공의회 베드로의 변증.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추워질 때마다 감기 드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릴 계절은 아닙니다만 건강 조심하십시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주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좀 잘 믿어보려고 큰 마음 먹고 교회에 다니려 하거나 영적으로 좀 더 깊어지고 싶어서 교회에서 하는 LCS나 여러 가지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들어가려고 하면 꼭 태클이 들어옵니다. 시험거리들이 따라옵니다. 특별히 사탄은 초신자들이 더 깊은 신앙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갖은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여기 한번 걸린 사람은 간신히 구원만 받고 믿음은 자라지 못한 채로 영적인 제자리 걸음으로 몇 년, 10년, 20년씩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부흥과 성령의 역사가 강렬하게 일어나면 마귀들이 얼마나 무섭게 달려들어 시험거리를 만드는지 모릅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에도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한 20년 늦게 태어난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20년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훨씬 더 프레시했죠. 예루살렘 교회가 겪은 것과 똑같은 성령 세례를 받았고 큰 부흥을 경험했고, 또 마침 첫 번째 선교사인 바울 바나바가 선교 여행 갔다 와서 선교 간증을 다이나믹하게 해서 막 교회가 이제 우길승천하는 완전히 피크에 있던 그때에 뜻하지 않은 문제가 내부에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교리 논쟁이었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가르침을 퍼뜨려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항상 이 영적 권위 없이 남을 가르치려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들은 유대로부터 내려오긴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인증한 제대로 된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15장 24절,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였던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의 말입니다.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지시도 없이 나간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 정통성이 없는 사람들의 티칭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유혹하고 괴롭게 하기가 쉽습니다. 이단들이 처음 사람을 포섭할 때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포섭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외부에서 누가 성경 공부하자 그럴 때 꼭 교회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들고 나온 것은 교리적인 문제였습니다.
교리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필요한 것이 지나치면은 은혜의 불씨가 꺼집니다. 성령의 불이 일어나는데 이 성령의 불씨를 꺼져버리게 한 것이 바로 교리 논쟁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교리적인 논쟁이 지나치게 되면 은혜의 샘물이 마르게 됩니다.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똑똑한 신학자들이 불필요한 교리 논쟁에 말려들어서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을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씨름하다가 교회가 분열하고 부흥의 불길이 꺼져버린 적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서기 900년경, 1000년경에 그때 한 100여 년 동안 유럽의 교회들을 가장 시험 들게 했던 교리 논쟁이 뭔지 아세요? 지금 들으면 웃깁니다. 바늘 끝에 천사가 과연 몇 명이나 앉을 수 있는가? 그거 가지고 100년 동안 싸웠어요. 유럽의 가장 똑똑한 신학자 교회들이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그렇게 우매한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일이 많은데 교리 논쟁이, 분명한 교리를 세우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 교리 논쟁이 지나치면 그것이 은혜를 마르게 하는 사탄의 도구로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이 주장이 무엇이었습니까?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보세요. 이 교리 따지는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대로 하자. 자, 여러분 계속 얘기하겠지만은 믿음이란 관계거든요. 부부 사이에 서로 법대로 합시다 이러기 시작하면 그 부부는 이미 끝난 겁니다. 법대로 합시다. 가정법 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부부는 정말 싸한 것입니다. 사랑이 깊은데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법대로 하자 이 말하는 사람은 10중 8구 예수님의 사랑이 가슴에 불타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헌법으로 하자, 교회법으로 하자 이렇게 막 자꾸 싸우는 사람들은 보면 벌써 사랑이 바닥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 굉장히 건방진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분이시거든요. 그러므로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만이 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뿐이라고 정의하셨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다른 조건을 달면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본질을 변색시키는 것입니다. 짝퉁입니다. 짝퉁이 얼마나 무서운지 장사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짝퉁 상품에 한번 혼나본 사람은 진짜를 갖다 줘도 나중에는 그냥 손사래를 치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죠. 중국 경제가 굉장히 넘어야 되는 위기가 바로 짝퉁 아니겠습니까? 중국 가면은 자기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짝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하죠. 초대교회 때도 진짜 복음을 이렇게 변색시킨 짝퉁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적 복음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이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이 분명히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우리는 배웠는데 이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점심 한 그릇도 공짜가 없는데 어떻게 그 구원이 공짜로 될 리가 있겠냐. 그건 너희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고 사실 실제로 유대인들만 아는 건데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도 받고 그 다 해야지. 너 괜히 천국 갔다가 천국 문 앞에서 공짜 아니었다 그러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율법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거다. 이 여러 가지 율법 의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할례입니다. 이거는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행해오던 것인데 이게 갑자기 없어질 리가 없지 않냐 이렇게 설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린 신자들이 그런가 보다. 내가 생각해도 이게 너무 좋은 일이야. 너무 it was too good to be true. 어떻게 공짜일 리가 있겠어. 은혜가. 반드시 거기다 할례를 얹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막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할례라는 것 여기에 대한 기본 의미를 이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전부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의 생식기에 이 할례를 행하게 했죠. 그것은 너희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표로 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의 몸에다가 이 마크를 준 것은 그걸 보면서 항상 너는 옛사람이 끊어져 버리고 옛 육체를 끊어져 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야. 너는 우상신들을 섬기는 이방 백성들과는 달라. 너는 선택된 민족이야. 너와 나는 결혼했어. 하나님과 너는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대신 교회.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신랑이 되셔서 넌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야라는 것을 증표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반지 같은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 반지가 중요하지만 결혼할 정도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짜 중요하죠. 결혼 반지는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결혼 반지는 꼈는데 마음이 떠난 부부는 정말 처참하죠. 할례 예식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시 여겼던 것은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자, inward, 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그렇게 법에 새긴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혼인증서 그 페이퍼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많은 부부들이 같이 살지만 혼인증서로는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사는 것은 마음은 이미 남남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형식을 중시했는데 마음이 없는 껍데기 믿음을 남아버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가 되었던 할례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세례로 대치되었죠.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물세례 성령세례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에 죄악된 옛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는 성령의 새 사람이 되면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결합한 영원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이 할례를 주신 거예요. 영적인 할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어지럽혔던 율법주의자들은 구약시대에 인간의 몸에 행했던 할례가, 육체의 할례가 이제 신약시대에는 세례로 대치된 걸 몰랐던 거예요. 교회도 그런 면에서는 마음의 할례가 임하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옛날에 육체의 할례만 붙잡고 있다가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방인 신자들한테 너희들 구원이 공짜가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돼. 2000년 동안 해오던 걸 하나님이 갑자기 캔슬할 리가 있어? 이렇게 막 겁을 준 거예요. 이들의 그 거짓된 가르침이었지만 이 영향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2절에 보니까 다툼과 변론이 세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 왔던 바울 바나바를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들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아직도 초대교회 핵심은, 어른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거기 12사도가 다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열방으로 이방인 선교가 나가는데, 글로벌 미션이 나가는데 이 theological foundation, 이 신학적인 토대를 정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교리 싸움은 피해야 되지만 분명한 교리를 확립하는 건 필요해요. 그래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치 않게 되기 위함이거든요. 사실 바울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 있을 때 이 문제가 터진 게 다행이었어요. 없을 때 터졌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 생에 이렇게 막 문제가 터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골문 상처를 터뜨려서 해결하라고 터뜨리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선교에 있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이방인들이 그냥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아니면 율법적인 행위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 문제는 앞으로 유대인보다 훨씬 많은 이방인들을 선교해야 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바울 바나바가 이 문제를 예루살렘 가서 해결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3절에 보니까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들리면서 바울이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했다 그랬죠. 이 사마리아와 베니게는 그 유대인들 지역과 이방인들 지역의 한 중간 지역에 혼혈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성령 세례 임할 때도 큰 혼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빌립과 여러 집사들이 내려와서 직접 일으킨 성령 운동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이 교인들한테는 이 이방인 선교의 소식이 너무나 큰 빅뉴스였죠. 너무나 기뻐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근접해가면서 이 지지 세력을 확보해가면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지지 세력을 확보해가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 예루살렘의 유력한 지도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사실 그 좀 정치적인 액션이거든요. 유력한 지도자들 다 만나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전체 회의가 열리기 전에. 때로는 정치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로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 바나바를 시켜서 이 일을 하게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절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유력한 지도자들한테 사사로이 가서 다 설득한 것은 앞으로 퍼뜨릴 이방인 사역에 대한 확실한 지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귀찮고 곤혹스러운 일도 감내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도자란 그런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큰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준비를 해둬야 될 때가 있죠. 그리고 이 바울이 유력자들을 설득할 때 신학적 강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시는 모든 일을 망했다고 했죠. 여러분, 교리적으로 설득하면 설득이 안 돼요. 그러나 간증이 있으니까 내가 가서 이방인들 예수 믿는 거 봤다. 이방인들한테 성령 세례 임하는 거 내가 체험했다. 삶이 있으니까 그가 말하는 교리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교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간증적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열방을 동일하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리고 계속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 하십시오. 자기 얘기를 하면은 마음이 답답해도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말하는 여러분도 기쁘고 듣는 사람도 기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립니다. 이게 아마 기독교 역사상 처음 열렸던 교회 지도자 총회 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전 지도자들이 있는 앞에서 5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4절 5절에서 이 바울이 쫙 자기의 이방인 선교에 대한 차별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쫙 얘기했는데 한참 다 듣고 나서 이 전통과 율법에 노예된 이 바리새파 몇 사람이 일어나서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에게 그래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게 마땅하다. 가만 보면 신나게 얘기 다 들어놓고 나서 뜬금없이 딴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할례는 행하고 율법은 지키라는 것이다. 이들이 이렇게 말함으로써 바로 이들이 안디옥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의 보스라는 것을 딱 드러내버렸죠. 자기가 배후 세력이라는 걸 드러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만만치 않은 배후 세력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지도자 회의에서 말할 수 있는 걸로 봐서 상당한 지지층이 있는 그런 세력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 일으킨 사람들은 분명히 할례 문제만 거론했는데 이 사람들은 한술 더 떠서 할례뿐 아니라 율법의 다른 것도 다 지키게 해야 된다고 하나 더 붙였어요. 여러분, 바로 이게 문제예요. 문제는 할례뿐이 아니에요. 할례를 다루면 다른 거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죠. 갈라디아서 5장 3절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거짓 교사들은 너희가 할례만 받으면 유대인같이 될 것이다 그랬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할례 받고 나면 무슨 얘기하겠어요? 율법에 나와 있는 안식일 성수 문제, 그게 한 200 규정 되거든요. 그거 다 지키라 그럴 거예요. 그거 다 지키고 나면 그 다음에 음식 먹는 법, 그것 또한 수백 개 되거든요. 그거 다 지키라 그럴 거예요. 그거 다 하고 나면 이제 제사법, 그것 또한 수백 개 돼요. 그것도 다 지키라 그럴 거예요. 이건 마치 범죄단체에서 사람 미혹시킬 때랑 똑같아요. 요거 하나만 해주면 된다 그랬는데 그거 하나 걸리면 그냥 쫙 다 걸리는 거예요. 율법적인 그런 신앙 형태로 딱 묶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종노릇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게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 구원은 완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세요.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Alienated from Christ, you have fallen away from grace. 예수님이 멀리 느껴지게 되고 은혜가 말라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뭔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거는 기본이고 내가 뭔가를 계속 하지 않으면 이 은혜가 완전한 것이 아니다. 구원이 완전한 것이 아니다. 천국 문에 가서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게 구원을 뺏어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면 교회 다니면서 늘 불안하죠. 평안이 없어요. 가톨릭 성도들은 아직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구원 잃어버릴까 봐.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들이 기쁨이 아닌 부담이 됩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죠. 하나님의 눈보다는 서로의 눈을 의식하니까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이러면 은혜의 샘물이 말라버리게 됩니다. 원래 믿음의 생활이란 누리는 거거든요. 자유함이거든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을 아주 무섭고 심술궂은 분으로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회초리 하나 딱 드시고 우리가 행복하면 한 대씩 딱딱 때릴 그런 하나님으로 보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깜빡 잊고 11조 한 번 안 하면 그리고 교회 봉사 한 번 안 하면 회초리로 내 인생을 한 번씩 딱딱 때리는 그런 분. 그래서 얘를 천국 밖으로 내놨다가 들였다가 내놨다가 들였다가 이렇게 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직장에서 우리 출근 성적표 붙여놓는 상사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일 잘하면 별표 붙여주고 일 못하면 마이너스표 붙여가지고 승진시키거나 쫓겨나게 하거나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에 딸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직장 다니듯이 교회 다닙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내가 주일 성수 안 하면 오늘 큰일 날 거야. 11조 빼먹으면 난 죽었어. 교회 봉사 안 하면 안 될. 이런 것들 모든 것을 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피곤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관계지 행위가 아니에요. 내 업을 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건 누리는 거지 업을 쌓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런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를 갈라디아서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자, 오늘날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할례를 더했던 율법주의자들처럼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이 요즘에 옛날에 할례 역할을 합니다. 방언 안 받으면 큰일 나는 교회 있습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거기들. 예수 믿으면 다 방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 못 받은 이 열등생들을 훈련시키는 특별 학교가 있어요. 열등반 같은 할렐루야 방언학교. 할렐루야를 빠르게 50번 발음하면 그래도 혀가 돌아간다는 거죠.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들 많았습니다. 방언전 여러분 방언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불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의 은사예요. 방언 못 받았다고 구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주시면 받는 것이고 사모하면 받는 것이지만 이것이
구원의 조건 아닙니다. 그거 못 받는다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진노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는 또 침례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침례 안 받으면 세례가 아니라고 합니다. 침례가 성경적이죠. 그렇지만 세례도 성경적이죠. 다 옳죠. 그것을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것이 말로 틀린 것이죠. 어떤 교회에서는 보면은 웨스트민스터 교리교육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거 안 받으면 인간이 아니다. 굉장히 강조합니다. 거의 웨스트민스터와 칼빈을 예수님보다 더 얘기합니다. 교리교육 중요하죠. 저도 웨스트민스터 나왔습니다만은 그렇지만 그것이 구원받는 절대 조건은 아니죠. 그것은 복음을 요약하고 정리한 것일 뿐입니다. 성경 공부하시면 좋죠. 그렇지만 그것이 구원의 절대 조건은 아니죠. 자, 여러분, 교회 봉사 11조. 어떤 교회에서는 막 그렇게 야단치는 것도 봤습니다. 11조 안 하고도 교인이냐. 11조 우리도 강조합니다만은 그것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죠. 11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당연히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기쁘게 드리는 구원의 열매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투자은행입니까? 11조 한 만큼 하나님한테 또 인정받으려고 하게? 그럼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교회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가르치시고 안내하시고 주차하시길 바랍니다만은 이걸 교회 봉사 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밤 주면서 천국의 제일 밑에 자리에 앉혀놓는 그런 거 아닙니다. 천국 문 앞에서 혹시 미끄러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자기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무섭게 보이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살벌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한테 찍히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눈으로 서로를 보면 쟤는 왜 11조 안 내지? 저러고도 신자야? 쟤는 왜 방언 못하지? 쟤는 왜 LCS 안 하지? 이렇게 서로를 손가락질하게 되면 그 공동체에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들한테 우리는 서로한테 자기한테 너무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아요. 공짜가 없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마인드로 하나님을 이해해서 그래요.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막 예수 믿은 어린 양은 영적인 자유와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냥 기가 죽어서 군기 꽉 잡혀가지고 먼저 예수 믿은 태산 같은 선배들이 보고 군기 잡는 거죠. 그런 무서운 군기를 율법주의자들이 잡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가정예배, 수요예배, 새벽기도, 교회 봉사 이 모든 것이 기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되어버리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게 신앙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형식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마지못해 예배하는 것, 하나님한테 찍힐까 봐. 마음도 없으면서 마지못해 헌금하는 것, 남의 눈을 의식해서 봉사하는 것,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런 사람입니다. 껍질은 남았는데 마음은 떠나버린 사람. 제가 옛날에 그 얘기 해드렸죠. 어떤 부인이 남편 서재 정리하다가 일기장에서 툭 떨어지는 편지를 받습니다. 꺼내서 쫙 읽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진이에게. 자기 이름이 미진이가 아니야. 그리고 보니까 최근에 쓴 편지. 미진이가 이 남편의 첫사랑 이름인데 너와 헤어져서 지금의 아내와 결혼해서 살아오는 10여 년 동안 아이 둘을 낳고 키우면서 나는 너를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 우리 아내랑 밥을 먹으면서도 이것이 너였으면 생각했고 우리 아이들과 놀면서 이것이 너와의 사이에서 난 아이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했고 너와 함께 사는 집이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를 생각한다. 내가 몸은 여기에 있지만 항상 마음은 네게 있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부인 기분이 어땠겠어요? 그 남편 성실한 사람이에요. 다달이 월급 복도 집에 꼬박꼬박 갖다 주고 학부형에 나와주고 남편으로서 아주 완벽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지만 부인이 그 다음부터 남편이랑 살고 싶겠어요? 마음이 없는데 나는 껍질이랑 산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화내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까다로운 율법 조항 다 하는 아주 모범적인 사람들인데 마음은 이미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 앉아 있으면서 이미 머릿속은 골프장 그린으로 꽉 차 있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지. 하나님한테 헌금 드리면서 이 헌금 가지고 내가 살 수 있었던 부동산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와서 봉사하면서도 마음은 다 콩밭에 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율법주의자들한테 화가 나 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뒤죽지겠어요. 마음이 이미 떠나버렸는데. 형식을 따지는 할례파 유대인들, 할례만 실컷 하면 뭐합니까? 결혼 반지만 비싼 거 사주면 뭐하냐고요. 나가서 바람 피고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다 드리면서 뒤에 가서 우상신을 섬기고 딴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돈으로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드리는 봉사는 구원의 열매지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해요. 자기가 엘리트라고 생각해요. 아, 난 금식 이만큼 했는데, 주일 성수 이만큼 했는데, 11조 이만큼 하는데, 그러면서 그런 거는 신앙의 전통이 오래된 사람이 막 예수 믿은 사람보다 훨씬 잘하겠죠. 기독교 용어도 많이 알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미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주의자들의 이런 신앙을 무섭게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부터 깨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7절 11절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톱 지도자들이 모두 모여서 이들의 주장을 놓고 오랜 시간 격렬한 토론을 벌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어른인 베드로가 결론을 내려주죠.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지금 베드로는 교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옛날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복음 전하던 얘기, 하나님이 자기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더럽다 하지 말라고 하셨던 얘기, 그리고 고넬료에게 복음 전했을 때 고넬료가 복음을 영접하고 그 가족이 전부 다 성령 세례 받던 것을 자기가 다시 한번 기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와서 했던 말 기억하느냐? 바로 그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루고 있는 것이다. 베드로는 삶이 있으니까 파워풀해요. 여러분이 신학을 머리로 이해하면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삶으로 이해하면 쉽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베드로도 이방인 선교해봤으니까.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봤으니까. 저는 여러분이 삶으로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거기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선민의식을 버려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할례를 강조했겠어요? 크리스찬 됐으면서도. 자기들 선민의식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택함 받은 민족이다. 할례 받으라, 율법 지켜라, 이것저것 해라는 것은 군기 잡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더 성골이야. 우리가 퍼스트 클래스야. 우리가 귀족이야. 대접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먼저 유대인이 되어라. 이렇게 강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유대인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예수님을 유대인 피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유대인들을 스타트로 해서 열방으로 가는 복음의 통로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냥 복음의 종착역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만 딱 붙은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은 구원 안 받아도 돼. 구덩이에서 사다리 놓고 건져줬더니 자기 올라온 다음에 사다리 치워버리자는 거지. 자기는 집에 왔으니까 돌아온 탕자가 집에 왔을 때 제일 싫어하는 게 탕자 형이잖아요. 이제 얘는 안 와도 된다고. 부모 사랑을 독점하고 싶어서 탕자들 그만 받자, 세신자 그만 받자.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런 엘리트의식에 빠지게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촛대로 옮기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숨을 걸고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과 싸웠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 구원받은 백성들끼리 성골 진골이 어디 있냐? 유대인 이방인이 어디 있냐는 거죠. 예수 오래 믿은 사람, 최근 믿은 사람 누가 있냐? 너희가 복받고 싶으면 가장 최근에 예수 믿은 동생들한테 잘해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한계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한테 율법을 가지고 군기 잡으려 했는데 그거 사실 유대인들도 못 지켜요. 못 지켰어요. 10절을 보세요.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 유대인들도 다 못 지켰다. 이 율법의 멍에 어떻게 이방인들한테 또 씌우려고 하느냐? 마치 어미개가 지는 옆으로 자꾸 걸으면서 자기 새끼한테 똑바로 걸으라고 말하는 것 똑같이 우리도 못 지킨 것을 어떻게 이방인들한테 지키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결론을 내주죠. 율법이 아니라 은혜와 믿음이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노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봐야 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불교에서는 유교에서는 상강 오륜 지키고 삼천별을 하고 업을 쌓으라고 합니다. 그들은 업을 쌓아서 쟁취하는 것이 이루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룬 것을 믿음으로써 누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다른 종교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이 하늘로 나가야 되지만 기독교에서는 하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어요. 삼천배 할 필요도 없고요. 그 까다로운 윤리를 다 지킬 필요도 없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보혈을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얘는 됐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된다고 인정받는 것인데 이게 사람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모든 종교적인 규례를 다 지켜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 가는 나 그랬을 때 꼬마애가 콜릭의 꼬마애가 자기 비행기 값은 자기가 낸다고 자기 전 재산 든 척 음통을 팡 깹니다. 동전이 샥 쏟아져 나오는데 다 합쳐보니까 뭐 한 7,000원 이 정도 나옵니다. 근데 전 재산을 드릴 테니까 미국 가게 해달라. 됩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다 지켜도 천국 티켓 살 수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 죄값을 다 치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를 뿐입니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율법을 초월한 것이거든요. 이 복음의 핵심은 은혜와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 말이 중요해요. 왜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생각하니까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관계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달라요. 자꾸 그리스도 밖에서 생각하니까 조건부적으로 세상적인 give and take 생각으로 이 복음을 생각해서 그렇지 구원이 공짜일 리가 없다. 우리도 해야 될 게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보는 게 다르다니까요. 자, 여러분 집 밖에 있는 거랑 집 안에 있는 거랑 달라요. 집 밖에 가면 모든 게 다 돈이에요. 그렇죠? 지금 당장 여러분 여기 나가면은 지하철 탈 때도 돈 내야죠. PC방 쓸 때도 돈 내야죠. 커피도 돈 내야죠. 영국 가보니까 공중 화장실도 돈 내야 돼요. 참 치사한 나라예요. 다 돈 내야 돼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달라요. 집에 들어오면 PC 쓰는 것도 공짜고 커피도 공짜고 밥도 공짜고 옷도 공짜고 집안에 있는 거 그냥 내가 다 누리면 돼요. 내가 그 집 자식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세계의 것을 여러분이 누리는 거지 여러분이 업을 쌓아서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사랑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자꾸 사랑에다 조건을 달아요.
할례 받아라, 금식해라, 음식은 이렇게 먹어라.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미워하실 것이다, 천국에서 내칠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그 모든 요구사항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날 현대주의적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재밌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것 같은 거예요. 교과서적인 윤리를 지켜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군대 아니에요. 무서운 직장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사랑스러운 집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대서양을 건너는 첫 번째 큰 여객선에 처음으로 자기 전재산을 팔아 탄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신히 전재산 팔아서 배 티켓은 샀는데 다른 돈이 하나도 없어요. 배에서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식당에서 밥도 잘 먹고 카페도 있고 다 그런데 이 사람은 쫄쫄 굶었어요. 사흘 동안 돈이 없었어. 마침내 웨이터한테 가고 말했습니다. 내가 배값 치르고 나니까 식당 먹을 돈이 없는데 내가 하루 종일 일해서 갚겠으니까 밥 한 끼만. 그랬더니 웨이터가 배값에 다 포함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것이. 그냥 다 누렇게 카페도 그럼 카페도 저 도서관도 다 공짜. 이미 당신은 이 배 타는 순간부터 다 누리는 것이다. 이 바보는 자기 머리를 막 쥐어박으면서 사흘 동안 쫄쫄 굶었던 자신의 비참함을 아둔함을 원망했어요. 이렇게 바보처럼 예수 믿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은혜로 들어왔으면서 주님이 주신 보혈은 완전한데 사탄이 거짓 교사들을 앞세워 그렇게 쉬울 리가 없다. 그렇게 공짜일 리가 없다. 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11조, 주일성수, 방언, 교리공부, LCS 다 중요하지만 이것들은 기쁨으로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이걸 못하면 하나님한테 찍히는 거 아닙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하지 마세요. 그것은 구원의 열매이지 조건이 아닙니다. 오늘 율법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믿음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율법적 멍에를 씌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한테도 힘들었다면 남한테도 힘든 거예요. 괜히 남 방언 못한다고 구박하지 마세요. 자기도 방언한 지 얼마 안 됐으면서 왜 남 11조 안 한다고 막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남 LCS 안 한다고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간이 되면 그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에 환박 젖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자유함 있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 복음을 주셨는데 저 유대 할례를 주장했던 율법주의자들처럼 우리는 조건부적인 신앙에 얽매이기 쉬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을 품으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도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